오늘도 계속해서 레위기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레위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0장 7절 8절 두 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0장 7절 8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뭐 이런 말들을 하는데 도대체 그 말들을 하면서 그게 무슨 말인 줄 아는지 이해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역시 나도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 말이 뭐냐 도대체 이렇게 물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릴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들어보시면 황 목사가 이전에 이런 말을 했구나 라고 생각이 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가서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즉 불의의 삶을 살았음에 그러면 불의의 삶을 살았으면 하나님의 의롭게 되지 못하였으니가 맞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에 이른다, 영광스럽게 된다는 건 의롭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대속 죽음을 주고 주셨잖아요.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죠. 그 의롭게 되는 걸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거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칭의, 성화, 영화 이것이 다 합쳐진 것이 구원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구원 받았다라는 과거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영화될 것, 나중에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영화되는 것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미 영광스럽게 되진 거예요. 다만 그때처럼 완전한 영광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있어서 영광은 완전하지만 여전히 우리 스스로가 영광을 부시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의롭게 되는 거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즉 죽음의 값 이거 죽음의 값이라고 얘기하면 누가 신학적으로 따질지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대가를 치를 일이 있으신가 흠 없으신 분이 그 의미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죽음의 값 우리가 치러야 할 것을 그 저주를 대신 받아 주신 거잖아요. 죄가 있으셔서가 아니라 치르신 그 은혜로 인함이라는 거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는 게 하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라는 말씀 이와 같이 하나님 당신의 의를 나타내소서 내 삶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의를 나타내소서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아버지시여 의를 나타내소서 의를 이루소서 그런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뭣도 모르고 무조건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러면 이러한 프로세싱이 없이 그러한 예를 들어서 심리적 변화 플러스 행동까지가 있어지지 않은 이후에나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입으로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하면 그건 소용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미 영광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무슨 영광을 더 받으세요? 영광 받으소서라는 건 우리 삶을 통해서 자신의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드러내소서라는 거니까 우리가 영광스럽게 됐다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거잖아요. 의롭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이 되어진 사람들이 영광 받으소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건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말에 불과합니다. 앵무새죠. 앵무새가 무슨 말뜻을 하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의롭게 되는 게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하시려고 했던 게 뭐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의롭게 하시는 것이 거룩하게 하는 거랑 동일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도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다 동일한 말입니다. 의롭게 된다는 거, 의에 이르게 된다는 거, 그게 거룩하게 된다는 거고,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영광에 이르게 되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내 삶을 통해서 그런 영광을 드러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말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룩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아까 5장 말씀 봤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늘 뜻이 뭐냐 하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거룩함을 이 세상에 드러내소서, 땅인 우리들을 하늘 만들어 주소서,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그렇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는 땅에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땅의 속성은 요만큼도 안 갖고 계시기 때문에 구별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영광스러우신 분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를 통해서 신앙 고백하는 건 바로 그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나 나라에 임하옵시며나 같은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늘에서 뜻을 이루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소서 하는 것도 다 같은 말이에요. 나라에 임하옵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스도 나라에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니 나의 왕이 되소서,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시여라는 찬송 부르듯이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그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범하였음에 불의한 삶을 살았음에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죄인을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셨어요. 즉 용서하심으로 의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예배 중이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라는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 영광이 내게 임한 것을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말이라는 거죠. 주의 거룩함을 드러내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말이 동일한 말이라는 거죠. 이와 같이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인함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7절 8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죠. 그리고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계시단 말이죠. 그 뒤에 말씀 안 하시면 우리가 스스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라는 거죠. 내 규례를 지켜 행함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 사실은 규례를 지키게 하는 믿음을 주시는 것 역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라는 말씀을 왜 해놓고 계시냐 하면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지만 믿음의 행사가 반드시 필요함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렇죠? 믿음의 행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걸 행함, 동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렇게도 설명을 드렸어요. 서양 언어에는
우리도 미국에 살아서 미국 영어가 이게 서양 언어잖아요. 동사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스케일로 나눠 놓더라고요. 1서부터 10까지. 그래서 뭐 킥 이렇게 차다, 히트, 치다 이런 거는 10이에요. 스케일이. 그런데 움직임이 분명하니까. 그런데 love 같은 건 5, 6 뭐 이렇게 친다는 거죠. 사랑한다라는 거죠. 이건 그래도 조금 움직임이 있어 보이는 듯해요. 그래서 5쯤 치는데 be, 있다, 뭐 exist, 존재하다 이런 거는 동사지만 1, 뭐 2 이렇게 친다는 거죠. 그런데 믿는다, believe 이건 제가 10이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깨달음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깨달음은 이성으로 하는 것 같고 마음 심리적 변화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성적 이해와 심리적 변화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삶의 실제적 변화가 나타나는 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이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깨닫는 건 사실은 아직 믿음이 내 삶에 이식이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직 선물로 내게 믿음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성경의 복음서에 예가 수도 없이 나와 있잖아요. 결국 심판받을 사람들 다 알고 있었단 말이죠.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가 누군지 알았어요. 입으로 고백했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나아가서 엄한 짓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서도 다 주의 이름으로 행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거는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거 이걸 잘못 깨달은 거죠. 잘못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 깨달음만 있어요. 깨달음만 있고 행함이 없으면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아니라는 거죠. 이걸 말씀을 드렸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또 이전에도 여러 차례 용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라는 거죠. 용서의 종교예요. 용서 빼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도 또 뭐 부활, 영생 이 여러 가지 신학적 단어들 있잖아요. 이것이 용서가 첫 걸음이에요. 이것을 밑바탕으로 세워진 것들이라는 거죠. 근데 용서라는 거 이거 여러분 아시죠? 용서 이거 어려워요. 용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용서하심이라는 선물 보따리를 갖고 오셨는데 어떻게 하셨냐 하면 죽음으로 하셨다는 거죠. 용서하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우리도 용서를 하려면 죽어야만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용서가 되지질 않아요. 그래서 입으로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입으로만 하는 건 사실은요, 용서라기보다 나는 너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 난 뭐 이런 거예요. 저도 어떤 분에게 그런 말씀 많이 들었거든요. 미국 교회를 다니시는 분한테 그렇게 용서를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그렇게 용서를 잘 하세요. 계속해서 기도를 오래 하시는 분이거든요. 매일같이 기도를 최소 30분 아니면 1시간씩 기도를 하시는 분이고 그렇게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성경도 매일같이 읽으세요. 성경만 읽는 것도 아니라 신앙서적도 정말 사다가 계속 읽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입으로는 용서하는데 삶은 용서가 없어요. 그 사람을 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여전히 악감정을 품고 산다라는 말이 아니라 가서 용서를 실제로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그 사람에게 용서가 전달되지를 않아요.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용서 개념이 특히 미국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도대체가 자기가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용서를 한다는 말을 많이 쓰는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은. 근데 교포들도 우리 미국에 산 사람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용서라는 거는 죽어야만 해요. 그래서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살아서는 용서를 못합니다. 절대로 못해요. 그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용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렇게 용서하시게 하셨잖아요. 그걸 실제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죽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우리 호세아 경우를 보시자고요. 호세아가 예수랑 이름이 사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음란한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잖아요. 음란한 거 용서할 수 있으세요? 그것도 과거인데
과거에 음란한 것도 용서하기 힘든데 현재 진행형 음란을 용서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을 용서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 근데 호세아는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가서 하라니까, 그렇게 하라니까 그렇게 해요. 그냥 고멜을 덥석 껴안는단 말이죠. 그랬을 때 호세아가 잃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사실. 그냥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호세아는요,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제가 아무리 근사한 뜻을 가졌다고 쳐요. 그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께서 가서 고멜과 결혼을 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그러면 제가 창녀촌에 가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면 저를 목사 취급해 주시겠어요? 안 해주시잖아요. 저의 모든 것이 송두리째 다 나갈라가 버리는 걸 많이 생각해 보지 않아도 쉽게 알 수 있는데 호세아는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거든요. 이게 자기 자신이 그렇게 죽어지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고멜은요, 데리고 왔더니 가출을 해버리죠. 그래서 다른 남자들에게 또 팔려요. 또 창기의 삶을 살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서 그 고멜을 또 사갖고 오래요, 호세아한테. 그러니까 호세아가 가서 말을 또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값을 치르고 고멜을 다시 데리고 오죠. 이렇게 고멜을 데리고 오는 거, 호세아가 값을 치르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걸 상징해요. 그리고 고멜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음란한 건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는데 다른 것을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양다리 걸치는 거죠. 삼각관계, 사각관계 버리는 거, 이걸 음란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 이걸 의미는 하기는 하는데, 오늘은 용서를 한번 말씀을 들어보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지켜야 할 그 체면 같은 거 버리지 않고 이게 용서가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죠. 그냥 내가 조금 전에 비유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세상으로부터 정말 치욕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사람들이 침을 뱉을 거예요. 예수님께 침을 뱉었듯이 뺨을 칠 것이고 발로 걷어 찰 거예요. 그리고 창으로 찌를 겁니다. 그런 죽음을 각오를 해야 용서를 하는 거예요. 호세아와 고멜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비밀을 캐보면, 우리가 호세아로 살아야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사실은 고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고멜 주제에 다른 고멜을 어떻게 용서를 안 해요? 우리는 고멜 주제밖에 안 되는데 우리에게 용서하지 않을 권리가 있나요? 그럴 권리가 없다는 거죠. 그럴 권리도 없으면서 용서를 하지 않는 건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아직 세상적이라서 그래요. 세상적. 우리가 아직 육신에 속해 살아서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에 속해져서, 육신에 속해져서 그래요. 이 고린도전서 3장 말씀 가보니까 육신에 속한 자를 월들리라고 표현해놨어요. 세상적이다, 세속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가서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있으리요. 제가 이 성경 구조를 읽고 웃었어요. 왜 웃었냐 하니까 아직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죠. 성경에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깨끗하다, 순진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만 천국에 간다라는 거잖아요. 천국은 이 어린아이의 것이다 이런 말들. 또 하나는 어리석은 사람, 이걸 어린아이로 표현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린아이들과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건 좀 하늘의 지혜가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제대로 없는 거.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 이걸 어린아이들로 비유를 해놨는데, 그래서 밥으로 아니하고 먹기 좋은 저주로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를 참 쉽게 전했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이해할 만큼, 정말 내가
더 깊은 하늘의 비밀을 전할 수 있는데 너희들이 못 알아들을까 봐 이렇게 쉽게 전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하고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이거 쉽지 않아요. 이게 교리서예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으니 제가 웃음이 안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튼지 이 사람이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놨는데 저주를 했다고 하면서 밥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분명하게 말해놓은 건 너희는 3절에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렇게 말을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요.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육신에 속해져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이라서 그래서 용서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은요 나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들이에요. 다른 어느 교회 교인들보다. 그런데 이 교인들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바울파가 생기고 게바파가 생기고 아볼로파가 생기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바울파니 나는 아볼로파니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그 말씀들을 하셨을지 몰라요. 그리고 하시지 않았더라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나는 그 교회하고 안 맞아. 나는 그 교회하고 안 맞아. 아니면 난 그 목사 그 뭔가 안 맞아. 그 목사가 말하는 거 뭐가 안 맞아.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성경적이지 않아.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잘못됐어. 뭐 기복신앙이야. 이런 것이 아니라 복음을 변명하기 위해서 분명히 잘못된 복음이야. 이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가 잘하는 거 그게 아니라 뭐 안 맞아라는 거죠. 뭐가 안 맞아. 이게 나는 바울파고 게바파다라는 거예요. 아볼로파다. 내 신앙생활은 사실 뭐 이래저래해라는 거죠. 난 이런저런 신앙생활을 원해라는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바울이 하는 것 같이 그런 데 가서 신앙생활 할래. 나는 아볼로, 나는 게바, 베드로. 그렇죠. 뭐 이럴래라는 거죠. 베드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more the word. 좀 더 말씀을 가르쳤고 베드로는 more the miracle. 기적이 좀 더 많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게바파야. 나는 게바를 목사로 삼을래. 난 그런 교회가 좋아. 이런 거거든요. 이거예요. 이 말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긴 했는데 나한테 맞는 신앙생활 할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대로 할래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할래. 이거예요. 여기에 대고 말한 거예요. 여기에 대고 너희들이 아직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들이 세상에 속한 자로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람을 따라 행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혹시 이런 말씀을 하셨으면 좀 주워 담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주워 담으세요. 세상에서는 못 주워 담죠. 세상 사람들은 용서 절대로 안 하지만 하나님은 주워 담게 해주셔요. 하나님 내가 한 말 주워 담고 싶습니다. 주워 담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주워 담아라 그러신단 말이죠.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드렸는데 제가 이 프레젠테이션 하지 않지만 5절, 6절, 7절 가서 보면 그렇게 말해놓고 있어요. 바울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그냥 종으로 부르신 자들이지 뭐 그 사람들 편에 서는 일이 무엇이 가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도대체 바울이 뭐냐?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도대체 내가 뭐냐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죠? 도대체 아볼로가 뭐고 바울이 뭐냐? 아무것도 아니다. 종으로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에 불과한 자로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지. 그리고 그 사역자들 입을 통해 나오는 복음이지, 복음의 메시지지 그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을 하기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설교를 통해서 사람이 안 변해져요. 성령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기를 저는 말씀을 전하고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 기대를 갖지 아니하시면 믿음 생활이 되지질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7절에 이어서 말하는 것이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 하나님 뿐이니라. 그분이 모든 것 되신다라는 거죠. 심는 자도 아무것도 아니고 물 주는 자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그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한번 괴상한 짓 한 거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이 엉뚱한 사람이 실화예요. 쫙 마치고 지휘를 마치고요. 보통 이제 이렇게 착 일어나게 해가지고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한 번 어느 날 사고를 쳤어요. 베토벤을 연주하고 그 연주한 그 관현악단을 향해서 그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그러면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You are nothing 그랬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로라. 그리고 돌아서서 관중들에게 청중들에게도 You are nothing, You also nothing 그랬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아무것도 관중들이여 당신들도 아무것도 아니로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But Beethoven is 베토벤만 그렇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렇죠. 베토벤이 그 곡을 만들었어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사역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냥 심부름꾼이 종이에요, 종놈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잘 설정하는 겁니다. 유지하는 것도 이런 겁니다. 라고 전해주면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망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 기독교계에서 심지어 은사주의 교회에서는 목사님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다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그걸 답해주는 목사들도 있었어요. 동쪽에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진짜 있었잖아요. 실제로 지금도 아마 벌어지고 있을걸요. 그런 거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장사 잘 되게 해주는 기도하고 마귀가 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리라 그런 그 돈 주고 사서 그거 갖다 걸어주고 하잖아요. 이런 우스꽝스러운 짓을 한단 말이죠. 이런 우스꽝스러운 짓이 얼마나 악한 짓이에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만 모든 것 되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 모르고 나는 이 교회랑 뭔가 안 맞아. 난 저 목사랑 뭔가 안 맞아. 이게 바로 내가 게바파야,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그 말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가 딱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거기에다 대고 한 말이에요. 너희들은 아직 육신에 속한 자로라. 그래서 그와 같은 분쟁이 있구나. 그래서 그와 같은 시기가 발생하였구나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3장을 한번 쭉 잘 읽어보시면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14절 15절 고린도전서 3장 읽어드릴게요. 이 이후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해놓으셨는지 읽어드릴게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게 15절 말씀에 오해 소지가 있어서 제가 영어로 가져왔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어 무슨 히브리어 모르셔도 돼요. 번역서만 잘 좀 이렇게 번역된 것만 잘 읽으시면 대개가 번역을 워낙 잘 해놨기 때문에 그걸 몰라도 잘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세운 공적이,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신자들이 한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라기보다는 교인이 하는 행동, 행사,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한 행동, 그게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지만 만약에 누구든지 그 공적, 자신의 일, deed라고 하는 거, 그 행사, work라고 하는 거, 그게 불타버리면 해를 받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행동을 무엇을 하긴 했어. 이 고린도 교회 지금 계속 말하는 거잖아요. 나름 신앙생활하고 한다고 했던 이 사람들, 그렇지만 육신에 속해서 나는 아볼로파니, 게바파니, 바울파니 했던 이러한 행동들, 그 행동들은
불타버릴 것인데 그러면 해를 받을 것이다. 지옥 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여기에서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그래서 그런 잘못을 저질렀지만 구원은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쉬워서 이게 번역이 좀 문제가 있어서 영어 번역을 제가 갖고 왔다는 거죠. 보실래요? 여기에 보니까 if it is burned up, he will suffer loss. 잃어버릴 거라는 거죠. 그렇죠?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거죠. 잃는 고통을 만약에 불타버린다면 그 행함이 신자로서 아볼로파에게 속하고 바울파에 속하고 게바파에 속해서 나름 열심히 했던 그것들이 불타버린다면, 그렇잖아요.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he himself will be saved. 구원을 받을 것인데 어떻게? But only as one escaping through the flames. 그 불꽃을 통과해서 나와야만 이라는 거예요. 나와야만. 그와 같이 나는 바울파요 게바파요 아볼로파요 하면서 육신에 속한 그 범죄함으로부터 나와야만, 육신에 속한 행동으로부터 그 불꽃이라고 되어져 있는 범죄함, 그 범죄함으로부터 escaping, 탈출해야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만 구원을 받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행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에 16절 17절 고린도전서 3장,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답답하도다. 왜 사람의 행사대로 사느냐라는 거잖아요. 너희는 거룩한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니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라라는 말씀이에요. 그걸 모르겠느냐라는 거잖아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답답하다라는 거죠.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멸하신다니까요. 아직도 나는 게바파요, 아직도 나는 아볼로파요 하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라면,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너희가 거룩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고 있으면, 몰라서 아직도 그 범죄함 가운데 있으면, 그렇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돌이키지 않고 일평생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멸하시리라라는 거예요. 더럽히지 않으려면 죄가 없어야 하죠. 그렇죠. 죄가 없어야 한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죄가 없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후에도 계속 이중성이 있어서 죄를 진단 말이죠. 그 죄를 사함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용서함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용서를 베푸는 삶을 살아라. 용서함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더럽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야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 영생의 삶을 이미 시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앞으로 멸절당하지 않을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멸하시리라 하는 그 심판의 멸하심을 면할 그 사람들, 그렇죠? 그 사람들은 이와 같이 그러한 용서함을 베풀고 산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셨으니 더 이상 세상적이지 않고 더 이상 육신에 속하여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게 되면 그렇게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게 자신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늘상 고멜 주제에 용서도 안 하고 사는 거죠. 그렇게 살면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늘상 나는 고멜 주제에 나는 정말 나는 고멜임으로 용서하지 않을 권리가 내게는 없구나. 나는 당연히 용서를 해야만 하는구나. 그리고 언젠가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실은 용서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저를 용서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나를 용서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용서를 알아서 그 사람을 종으로 사용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저 사람을 또 용서하시고 사시는 거, 용서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신자들은. 그러니까 참고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읽지는 않았는데 고린도전서의 3장 21절에 바울이 다시 한번 말씀을 하기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우리 목사님은 뭐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지만 우리 목사님은 그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정말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한인 커뮤니티나 한인 기독교인들이나 흑인 기독교인들 이런 사람들은 지나치게 목사 숭배가 많아요. 흑인들도 그래요. 흑인들도 목사 그러면 정말 껌뻑 죽습니다. 지금은 좀 어떤지 모르지만 이전에는 캐딜락이 좋은 차로 대명사 했을 때 한 30-40명만 모이면 일단 목사님들 캐딜락부터 사주고 그래요. 흑인들도 진짜. 그러니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몰라요. 한국 사람들도 그러거든요. 목사가 뭔데 목사를 그렇게 숭배하는지 모르겠어요. 용서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를 겉으로 보면 용서를 하는 것이 강제조항처럼 보이지만요, 이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행사라는 거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걸 아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작동해서 저를 용서하는 것을 아신다면 용서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죽는 일이 자동적으로 발생되지는 거라는 말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것도 똑같은 원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다는 거죠.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용서한 자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용서가 남을 위한 겁니까? 지금 말씀을 제가 지금 전해드렸는데 용서는요, 잘 생각해 보시면 사실은 내 거룩함을 이루는 나를 위한 나의 신앙 행위예요. 사실은 그 용서가 내 거룩함을 이뤄내는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용서를 하지 못하면 내가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용서를 하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거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게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겉으로 봤을 땐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가 참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내 짐은 쉬운 데다가 아주 무지무지하게 가볍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왜 하셨냐 하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율법조항을 잔뜩 줘가지고 이게 엄청난 삶의 짐이 돼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전부 율법 조문화해서 힘들었던 거예요. 율법 조문화해서.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용서라는 거, 사랑하는 거, 불쌍히 여기는 거, 긍휼히 여겨주는 거 법 생각하면 못해요. 여러분들 법 생각하면 못해요. 법이 이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가진 도덕으로는 저 인간 어떻게 용서해? 세상 관습대로만 생각을 해봐도 저 인간 어떻게 용서를 해? 이거거든요. 이게 법이에요. 이거로부터 해방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거로부터. 그래서 내게로 오라라는 거죠. 그 율법을 내가 폐해 주겠다. 네 삶에 올무가 되어진, 네 삶에 착고가 되어진 그 율법, 그걸 내가 끊어내 주겠다. 지금부터 하늘 사랑의 은혜를 부어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짐은 가볍고 쉽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면 용서함도 참 쉬워요. 용서함도 너무너무 쉽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해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야, 저 황 목사는 엄청나게 용서를 잘하고 사는 대단한 인간인가 보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이나 저나 동일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예수를 알고 나서 계속해서 경험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내 삶에 있는 내 삶에서 그 발생된 내 불의 때문에 내 탐욕 때문에 발생된 그 불의한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 용서함의 은혜를 감사해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그러면 내가 살아가다가 내 가족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이 벌어졌을 때 내가 나를 용서하고 내가 상대방도 용서가 되지더라라는 거죠. 여러분들과 동일한 모습의 삶을 살았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도덕적으로 엄청난 훈련을 쌓아서 훈련 결과로서 그와 같이 훌륭한 삶을 산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기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를 하신다라는 말이 성령님께서 뭔 흠이 있으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어요. 우리의 입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신다 그 말이거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는 거는 우리를 기도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부부싸움을 대판해도 날이 넘어가기 전에 억지로 강제로라도 손잡고 회개 기도한다라는 거죠. 네가 잘못이 이러고 저러고가 아니라 이성적으로라도 억지로라도 무릎을 꺾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은혜에 의해서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행사를 내가 보이는 거잖아요. 어떻게든지 꺾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꺾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니까요. 내 마음을 또 녹여주시고 내 잘못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또 용서함의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다시 한번 의에 이르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내 마음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는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5년 묵은 거 10년 묵은 거 참 용서하기 힘들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구원의 능력을 폄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목사님 그래도 타고난 성격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 온순해요. 그런데 온순하다고 착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순한 건 순한 거죠. 순한 게 착한 게 아니라는 거죠. 순하지만 남을 배려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자기만 알죠. 그건 결코 착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타고난 성격이 있어요. 어떤 사람 급하고 어떤 사람 안 급해요. 이것이 옳고 그른 것도 아니고 어느 것이 우월하고 열등한 것도 아니고 어느 것이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냥 타고난 그런 성격이 있지만 그것 자체는 이게 틀린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다른 모습이라도 여러분 그냥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성격이 급해서 나는 불같아서 용서할 수 없는 존재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나 사랑을 내가 제한해 버리는 거예요. 능력이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뭐가 있어요. 구원도 찬송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배운 것은 구원의 능력도 찬송한단 말이죠. 두 가지를 찬송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 제한 두지 마시라고요. 여러분들 5년을 묵었든지 10년을 묵었든지 15년을 묵었든지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나타내실 수 있어요. 드러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그걸 다. 나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은 그 역사를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이미 다 단정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버리는 거죠.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해서 사는 거고 그래서 세상에 속해 사는 거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멸하시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하는 거 남을 위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내 거룩함을 위하는 나를 위한 나의 신앙행위예요. 그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에 가서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해 놓고 계시고
골로새서 3장 13절에도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두 말씀만 찾아갖고 왔지만 성경에는 용서에 관한 구절이 엄청나게 많아요. 용서만 찍어서 넣어보세요. 긍휼, 불쌍히 여김, 자비하심. 그 인터넷에 성경에 한번 그 단어 찾기 해가지고 찍어 넣어보세요. 셀 수 없이 많이 나와요. 이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오늘은 제가 이렇게 두 개만 찾아갖고 왔지만 하나님이요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거룩하게 하셨어요. 우리도 서로를 용서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줘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많은 계명을 들으셨죠? 몇 개 찾아갖고 왔어요. 사실 서너 개만 넘으면 머리가 복잡해지는 것이 현대인의 삶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항상 서너 개가 넘으니까 많지요. 많은 하나님의 계명을 들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들은 스스로 깨끗하여 거룩할지어다. 나의 규례를 지켜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많은 이와 같은 말씀을 들으셨으면 이 규례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지킴으로 스스로 깨끗해지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깨끗해져서 거룩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 여러분들이 못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구별된 삶을 사십시다. 이 땅에서도 영생 얻은 자의 삶을 살아내십시다. 이 땅에서도 복받은 자의 삶을 사십시다. 예수 믿었더니 실제로는 복받는다 하지만 그 복 못 받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짓 복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 이렇게 거룩하게 하신다 하셨으니 그 거룩함이 얼마나 좋은 건지 얼마나 내 삶을 즐겁게 만드는 것인지 내가 얼마나 그 삶을 영위하면서 행복에 겨워할 수 있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기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명 규례를 잘 지키셔서 스스로 깨끗하여 거룩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 죄 중에 빠져 있으면요 성령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들을 해방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일단 무릎을 꿇으세요. 하나님 환도뼈를 쳐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무릎을 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시면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늘의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은혜를 바라며 기도를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육신은 세상에 섞여져 살더라도 우리가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살아내십시다. 거룩한 은혜의 삶을 사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